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151번째 3년 사이클의 마지막 코라 포션이 되고요. 또 새로운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은우 가정 또 새 집에서 집들이 겸 또 초막절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죠. 토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끝과 시작을 모두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역사의 한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토라 포션을 통하여서 동시에 한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죠. 마지막 본문을 읽는 것은 처음에 축복을 나타내며 또 이는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읽은 후에 우리가 창세기의 첫 부분을 읽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토라를 공부하는 것에는 끝이 없고 언제나 토라를 다시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한 말씀이며 그 지혜가 끝이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길에 대한 계시의 제한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사 2장 1절 4절 읽었어요. 여기 보면 토라는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예루살렘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거 다시 읽어드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칼을 쳐서 보습,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3년 사이클 마지막 이때에 지난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 전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번에 남북 3차 정상회담의 가장 큰 기조는 그거였어요. 자주적으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겠다. 즉 5개 협의가 평양 선언이 있었는데 그중에 3개, 4개가 군사에 대한 거였어요. 즉 물론 우리나라가 종전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종전의 당사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과 미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상징적인 액션으로 판무점을 완전한 비무장지대로 하고 1km 내에 모든 GP를 철수하고 또 해상에 40km인가 남북으로 자유 군사 훈련을 더 않겠다는 그 선언을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평화가 오면 첫 번째로 무장 해제 그리고 더 이상 군사 훈련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실제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가 곧 갈 것 같고 10월달 내로 어쩌면 북미 회담이 일어나면 정말로 말뿐이지만 종전 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까지 가고 불가침까지 갈 수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새로운 기회가 벌써 뭐 일본에서는 한일 터널 뚫자 뭐 해저 터널 뚫자 얘기 나오는데 굉장한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우리 공동체적으로든 우리 나라 또 세계사적으로 향후 3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일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해일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세계 전체에서 다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데 그중에 대표가 이란이죠. 이란 문제가 3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중동 정세가 또 바뀌고 있죠. 작게는 우리 동북아 우리나라에 항구적 평화가 만약에 온다면 전혀 다른 미래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단한 시기에 오늘 포라 포션의 타부타라가 다시는 군사훈련하지 않고 그러고 나고 하나님께서 민족들 사이 분쟁을 판결하시고 지금 미국 부산에서 국제 해군 관함식을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14개 국가가 이제 출전하는데 일본이 우길기라기보다 전범기죠. 전범기를 달고 오겠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 달고 오지 마라. 그랬더니 일본에서 그러면 차라리 참석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는 그럼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이제
과거 역사에 대한 이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재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위는 법정이 없잖아요. 국제재판소 가봐야 어차피 저기도 돈이나 정치 노름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분쟁을 하나님 판결하시겠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 누가 가해인지 피해인지. 옆으로 자꾸 빠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어제 한겨레 신문 메인 기획 기사에서 사회에 걸쳐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의 거짓 팩트, 거짓 뉴스의 근원지가 어디냐? 한국 교회더라. 한국 교회 중에서 에스더 금식 기도회라는 그 보수 기도회 단체더라. 근데 우리가 열심히 참석했던 단체예요. 여러분 저는 잘 알고 은혜도 많이 받았던. 물론 그건 초창기였죠. 그 사이에 그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봤는지 보는 거죠. 다시 말해요. 토라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판결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민족과 민족을 판결하실 거예요. 우리 양과 염소를 판결하실 때 개인적으로 양, 염소가 있지만 민족적으로도 양 같은 민족이 있고 염소 같은 민족이 있어요. 그럼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토라의 관점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세야 될지 분명히 보여요. 광화문은 절대 아니에요. 박사모는 절대 아니에요. 태극기 부대는 전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따가도 오늘 본문에 연결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을 해줘요.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한테도 대들던 놈들이 여호수아한테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순종한다고 고백을 하죠. 실제 순종을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한테조차 거역했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리더십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리더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복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하나님이 권위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자꾸 교회에서는 그래요. 위에 박근혜는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 위에 있는 권세인데 복종해야 되지 않냐? 그럼 문재인은? 그럼 노무현은 누가 준 거야, 그거는? 그 마귀가 준 거예요? 왜 복종을 안 해? 그 민주주의 사회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자연이라고 좀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개발해내고 만들어낸 발견한 최고 이상적인 정치 체제죠.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국민에게 있잖아요. 시민에게 있잖아요. 그 국민과 국민이 대표자를 뽑으면 그게 뭐 총리든 수상이든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권위자가 돼. 위에 있는 권세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뭘로 통해서 가능하죠? 공화정이 뭐예요?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 선거가 정상으로 되었을 때 뽑혀진 리더는 하나님 주신 권세가 맞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정상적인 선거 제도를 통해서 당선됐나요? 5.16 쿠데타라고 교과서에서 말하는데요. 전두환이 법통을 지닌 정상적인 법 안에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됐나요? 장충체육관에서 7만 명 모아놓고 지들끼리 이제 한 건데요. 그거 또 하나,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그거의 최종 권위는 시민에게 있다면 이 선거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뭐예요? 부정선거. 우리 이승만 대통령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결국 하야하죠. 교인이었어요. 그거는 토라에 반하는 거예요. 또 하나, 부정선거 중에 하나가 여론 조작하는 것은 토라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댓글 공작하는 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만들고 댓글 공작하는 거는 그거는 정면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했던 짓이 댓글 조작이었죠. 그 10자군 알단의 단장이 현직 목사예요. 자, 보세요. 한국교회가 해왔던 짓을 이용희 교수가 에스더 금식 기도회라는 단체를 이용해서 김상욱 기자가, 조갑재 오른팔 기자가, 요즘 김세희 기자, 정희재 이런 양반들이 교회 등을 업고 얼마 죽은 정미용 씨 이런 분들이
과거의 부정선거와 댓글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오염시켜서 부정적으로 당선된 거죠, 사실은. 댓글 조작하는 것은, 여론을 오용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를 스스로 취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돼요? 교회는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돌아서야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금 광화문에서 오늘 또 어제도 했대요. 태극기 집회 뭐예요? 댓글 조작을 옹호하고 있고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있고.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도대체? 누가 세운 거예요? 거짓과 불법이 세운 권위를 우리 한국교회 옹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들은 화요일마다 금식하며 철하고 있고. 자, 오늘 보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3년에서 마무리입니다. 새로운 3년이 지났을 때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고 있어요. 불신자를 통하여서. 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이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 이야기하고 대통령 선거 이야기하니까 뭐 거창하니까 뭐 북미회담 이러니까 남 얘기 같은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닉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토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피부로 느끼고 같이 이 바퀴를 굴리지 않으면 신앙의 회복은 불가능하겠죠. 우리 한국 교회 회복도 불가능하겠죠.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토라는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토라는 영원하며 영원히 존재합니다. 1절에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서 길랏 지방 온 땅을 보는 장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본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인생의 비전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의 초입 부분에서 꿈꾸던 오매불망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가요. 보기만 하다 죽어요. 한면으로는 굉장히 잔인하고 한면으로는 굉장히 실패한 것 같지만 성경 전체의 가치로 보면 굉장한 복음이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 모세는 위대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죠.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결혼하면 거의 대부분 현실과 타협하죠. 근데 위대한 인간은 달라요. 현실과 타협을 넘어서서 죽는 순간에도 눈 뜨고 죽어요. 우리가 뭐 수구초심 그러나요? 여우가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죽는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멋있는 인생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죽을 때 눈 뜨고 죽어야 돼요. 이 말은 이 시체가 눈 떠야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바라보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내가 뭔가를 보고 죽어야 돼요. 여전히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여전히 꿈꾸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 아들이 봐야 돼요. 내 자식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우리 모여서 아버지 추도 예배 겸 예배를 드리는데 사사선선이 너네 할아버지는 이런 꿈을 꾸다 가셨다. 내가 그 꿈을 물려받았다. 나는 그 꿈, 할아버지가 꿨던 그 꿈이 보니까 영원하더라. 영원이더라. 나도 그 꿈을 꾼다. 이게 아버지의 권위거든요. 그걸 물려주지 않으면 그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식들에게 모세가 보고 마지막까지 꿈꾸던 그 땅을 보면서 모세가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죽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3천 몇백 년 지난 지금까지 우리 모세가 꿈꾸는 그 땅을 온 이스라엘이 여전히 꿈꾸고 있어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왜 누가 보면 좀 잔인해요. 120년을 그 땅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못 들어가.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모세는 그 믿음의 원리를 알아요. 믿음의 원리를 알아요. 보는 것은 곧 취한 것이라는 원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이 내게 약속으로 주어지면 지금 당장 내 손에 접히지 않아도 이미 성취된 것을 믿어져요. 그래서 모세는 당장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누워야 되고 죽어야 되고 썼겠지만 모세는 뭘 보고 있는 거죠?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저 땅을 성취하실 때 내가 그 메시아와 함께 죽었고 그 메시아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땅에 함께 머물리라.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잔인한 장면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죽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죠. 변화산 사건. 모세와 엘리야가 메시아신 예수와 함께 그 땅 안에서 나타나요. 베드로가 나중에 기록을 하죠. 내가 그 산에 올라왔을 때 모세를 봤다. 살아있는 모세를 봤다. 그 모세는 여기서 죽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와 함께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믿음의 눈이었어요. 여러분과 이거 두 번째 이런 면이 필요해요. 우리 3년이 지난 오늘 모이니까 보겸이도 태어나고 주원이도 태어나고 또 한 달 반만 전 다나도 태어나요. 이 세대가 준비되고 있어요. 이 세대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죽을 때 우리 목사님은 꿈꾸다 죽으셨어. 근데 실패가 아니야. 믿음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약속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와 함께 머물게 될 거기에 있을 거야 라고 자손들이 믿게 되죠.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이번에 가족들 다 모이니까 확실한 건 이번에 우리 다 모이니까 29명이던가? 정신없어요. 이번에 새로운 사위감 하나 와가지고 한 명 늘었더라고. 또 내년에 가면 또 애가 태어나겠죠. 또 늘겠죠.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약 30명 가까운 이제 자손들이 모였는데 하나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꿈꾸던 그날에 가 계실 것을, 언젠가 우리 아버지 다시 만날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유업을 남겨준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로 가면 그 땅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있고요. 넘어가고 4절로 넘어가면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금방 다 설명했는데 모세는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무언가를 약속하셨다면 그가 이미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은 거였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의지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보여준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그곳에 개인적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실제로 몸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믿음 가운데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확증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둡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 아들이라 불리길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정말 꿈꾸던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이미 기도하던 것을 받았습니다.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장차 받을 상. 그가 모세를 두고 한 말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받을 상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소망을 둔 이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을 떠나는 것보다, 사막을 지나는 것보다, 심지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그 땅에 다윗 왕국이 건설되고, 더 나아가 그 땅에 다윗 왕국이 분열되고, 더 나아가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에 추방되어서 포로가 되는 것을 지나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땅에 거니실 것을 보았고, 그 메시아와 함께 죽고 메시아와 함께 살고 메시아와 함께 그 땅을 다스릴 것, 이것이 모세가 바랄 상이었어요. 우리는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지요? 교회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뿐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이죠.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고 과거는 미래의 길이죠.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리더는 그 단체를 망하게 만들어요.
이명박처럼, 박근혜처럼. 우리는 저는 정치적 발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현실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남북회담할 때 저 개인적으로 또 놀란 게 강론의 선언 다음에 디테일 중에 하나가 내년인가 언젠가 곧 있을 고려 건국 800주년이래요. 그거는 역사를 깊이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관심이 없는 분야예요. 남과 북이 역사적 공통점을 찾아가려니까 최소한 조선시대는 가야 되겠죠. 최소한 조선 이전에까지 가야 되겠죠. 확실한 것이 고려죠. 통일신라는 경상도잖아, 신라가. 그 아마 고려에서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러면 고려로 가면 남과 북이 공통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고려 건국 기념일을 남과 북이 같이 하자라고 건의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역사를 알면 리더십이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아베한테 이번에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약 재단을 없애겠다. 역사적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죠. 백두산을 보고도 감회가 다르고요. 미국을 한번 가서도 요구하죠. 이제는 미국의 차례다. 니들이 할 일을 해라. 그래야 다음 단계가 넘어간다라고.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게 학교 가는지 역사 공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보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목회 안수받고 목회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국사를 몇 년간 차분히 공부를 하고 특별히 근현대사를 좀 자세히 보고 해방 전후사를 경상도 출신이에요. 해방 전후사는 무조건 빨갱이 역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제주 4.3 사건은 딱 빨갱이 역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있는 팩트, 지금까지 나온 역사 사료만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해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구나. 너무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일례로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고향 갈 때 은재 너희 데리고 우리 집안 문중을 찾아갔어요. 문중 시조를 우리 본가를 찾아갔어요. 우리 집안에 풍산 오미골 김가라고. 거기 하감고택 있고 거기 보면 우리 풍산 김씨 독립운동공원이 있어요. 조그만하게. 그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분이 김지자 섭자 할아버지예요. 독립기념관 가면 요만한 사진이 걸려 있어요. 할아버지. 그분이 누구냐면 일본 1왕 천황을 암살하러 일본에 동경 가셔가지고 폭탄 3개를 들고 가셨어요. 그래서 일본 제국회의 때 천황이 참석한 줄 알고 폭탄 투척하러 갔는데 갑자기 제국회의 해산 무기 연기된 거예요. 그냥 돌아올 수 없으니까 황궁에다 던지는데 3개가 불발이 돼요. 잡혀서 동경에서 옥사하세요. 순국하세요. 우리 집안의 어르신이에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클 때. 충격이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도 나올 만큼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중요한 인물이 왜 안 알려졌을까? 그분이 어디 소속이었냐면 의열단 소속이었어요. 김원봉, 윤세주 두 분이 만든 의열단이고 그 의열단의 그 3분의 2가 나중에 조선의용군의 모체가 돼요. 그게 지금 북한 인민군의 아주 핵심 그룹이 되죠. 그러니까 역사가 그들을 감춘 거였어요. 영화 밀정이 나오고 그런 영화가 나오면서 김원봉에 대한 재해석이 있으면서 의열단이 지금 알려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의열단은 공산당 연결됐고 김원봉 씨도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와 함께 귀국했다가 노독술에 따기를 맞고 화가 나가지고 입국을 해요. 그리고 김일성 밑에서 숙청장에 나중에 돌아가셔요. 아주 비극의 역사죠. 그 의열단이 북한 공산당 연결됐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역사 공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배운 역사의 반은 우리는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는 가려집니다. 오늘 한국교회처럼 아까처럼 민주주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는 국민들이에요. 합리적인 시민들이에요. 그 시민들이 정당한 정보를 가지고 정당한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위에 세운 권세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쿠데타 역사였고 독재 역사였고 여론을 조작하고 부정선거를 통해 여론을 통해 가지고 뽑힌 리더들을 위에 준 권세라고 하나님 세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복종해 왔어요. 그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을 오늘 빨갱이라고 데모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예요.
이번에도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쌀이 없다고. 문재인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다 퍼졌다고. 어머니 쌀 한 톨도 준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도는 소문의 80%는 가짜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돌아요. 쌀 퍼졌다. 쌀 퍼졌으면 남북 정상회담 못 해요. 경제 제재 중인데 어디 쌀을 갖다 줘요. 그럼 트럼프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인데 그게 지금 교회라는 것이 한겨레 김한 기자를 통해 드러났어요, 이번에. 자, 위에 여러분과 전 꿈을 꿔야 돼요. 모세처럼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그 아까 말 하나님 토라는 영원하다. 토라 입각한 삶을 살 때 장차 받을 상이 보증되는 거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진 게 뭐예요? 근데 100년 뒤에 갖고 있어요? 성경적인 진리는 간단해요. 영원히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가진 게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저는 제 차 카니발 오래된 차를 폐차를 냈어요. 노후 경유차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 차를 소유한 건 2년 반이었어요. 사천 정액 무료로 줘서 2년 반 동안 잘 고치며 탔는데 뭐 부득이하게 노후 경유차라서 폐차를 냈어요. 지금 제 손에 있어요. 카니발은 영원히 사라졌어요. 2년 반 동안 내가 가졌지만 영원히 이제 없어요. 결론적으로 카니발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카니발은 존재했던 기억은 있지만 그 기억이 사라지면 이 카니발이라는 차는 지구상에 영원히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있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상이 아니면 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딸에게, 아들에게 영원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는 직무유기한 거예요. 악한 아버지가 돼요. 목사가 교회 교인들에게 영원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 목사는 가짜예요. 오늘날 교회가 거짓을 선동하고 거짓의 바다에 호적거려요. 그러면은 사라지는 건 영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토라 입각한 삶만이 영원히 보장이 돼요. 영원히 보장이 돼요. 모세는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받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자기 자신을 고난받는 메시아와 동일시하였고 그에 따른 영광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믿음으로 어느 날 메시아께서 다시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을 이해해야만 했고 실제로 그렇게 그 산에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5절 이번에 그 에스더 금식 기도회 그리고 김성욱 기자 뭐 이런 그 여러 단체들이 한국 사회의 거짓 뉴스의 진원지로 한겨레 신문이 지목을 하고 리포트 기획으로 냈어요. 앞으로 3회 더 나올 건데 제가 읽어보면서 기가 차죠. 다 메시아닉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분도 거기 출신이에요. 지금 메시아 운동하는 목사는 다 한 달이 걸쳐져 있어요. 에스더 금식 기도 그쪽으로. 심각하죠. 그동안 메시아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왜 이 촛불 집회 이후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까? 그들의 뿌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토라로 뒤집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 본어게인 한다. 그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장 강조했던 게 본어게인이었죠. 그 양반 설교 듣고 나면 진짜 거듭나고 싶어. 근데 그 거듭나면 진짜일까요? 제가 보기 가짜인데. 빌리그레이엄의 거듭나면 가짜인데요. 거듭남은요, 나의 길을 가다가 토라의 길을 가는 걸 말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토라의 길로 가는 것이 그거를 위해서 돌아서는 것을 거듭났다고 말해요. 중생했다고 말해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토라를 공부했는데 메시아닉 운동으로 전환은 했지만 그 뿌리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현상들이라고 봐요. 6절에서 8절에 모세 시체 단지가 나와요.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굉장히 신경 쓰세요.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었는데 얘를 옮겨요. 그리고 모세의 무덤이 없애버려요.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죠. 저명한 사람이 죽으면 그 무덤을 신성시해가지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모세의 시체를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치워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10가지 있는데, 제가 말했지만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화장은 전혀 용납하지 않아요. 화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소멸이에요. 네이버 웹툰에 제일 요즘은 재미없는데 한 작년쯤에 제일 유명하고 재밌었던 세계적 히트작이 있는데 노블레스. 이게 드라큘라 나와. 근데 그거 보면은 그 노블레스가 나와. 그 막 귀족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영생의 존재예요. 막 몇백 년 살아. 죽었다가 가네드 가가지고 있다가 또 깨면 또 살라. 근데 결국은 걔들 또 언젠가는 소멸해요. 영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밖은 기본적으로 화장 문화로 대변되는 대부분의 소멸의 문화예요. 죽음은 곧 소멸이다. 이거를 아주 구차하게 그 성경의 그 원리를 흉내낸 게 이제 윤회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는데 착한 일 하면 사람이 되고 악하게 살면 개가 되고 뭐 지렁이가 되고 이렇게 이런 이상한 윤회로 가버린 거죠. 성경은 선명해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 악한 부활이든 생명의 부활이든 죽음의 부활이든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매장해라. 매장 문화의 가장 큰 메시지는 부활을 기다리는 거야. 부활. 변화될 몸.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유한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에서는 모든 장례 문화는 매장 문화죠.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모세의 사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성 들여 장사 지내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나를 지으심이 오묘하고 놀라와 우리 육체를 오묘하고 놀랍게 지으셨다.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아르미 뱃속에 단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조직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한다, 니트하다, 바느질하고 계신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를 만드셔서 이어주시는, 이게 세포 분열이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단어를 만들고 계세요.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야. 하나님이 엄마가 되는 거지요. 9절로 넘어가죠. 오늘 마지막이라서 한 절씩 급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9절에 넘어가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게 나와요. 쉐미카, 안수하대요. 그래서 안수하는 거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 없고, 안수의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소위 레도르 바도르, 세대에서 세대로. 자, 성경의 영원한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원한 개념은 달라요. 세상에서 영원한 개념은 시간적 개념이죠.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거, 영원히. 그걸 영원이라 그래요. 성경에서의 영원한 개념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원한 개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가 손자에게,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걸 말해요. 레도르 바도르, 세대에서 세대로 진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영원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에게, 이것이 영원한 걸 말해요. 이것을 뭐를 통해서 오늘 주어지냐면 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위임하면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버지와 자식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은 혈연을 넘어선 개념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넘기줄 때 뭘 넘겨줬을까요? 헌법을 넘겨준 거예요. 법을, 토라를. 법 해석, 법문, 법 적용, 법에 대한 심판권을 넘겨준 거예요. 토라가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 넘어져 가는 거를 지도력이 넘어간다 그러고, 그것을 영원하다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이 영혼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뭘 없애면 되죠? 이스라엘을 없애면 되는 거야. 유대인을 없애버리면 돼요. 유대인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 땅의 유대인이 토라를 보존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 없어지면 한국 사람이 잘 먹고 일본도 이기고 중국도 이기고 막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해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토라가 보존되는 것을 영원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 한 번 더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장 10절 시작. 모세의 경우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근데 모세만 기록했을까요? 확실한 건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기록한 거죠. 그럼 이 34장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전혀 몰라요. 확실한 건 모세는 아니라는 것과 모세 후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죽고 이거 34장을 언제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이 신명기 34장을 기록한 그때를 기준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 본문은 모세의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그 34장을 기록한 그 시점 전과 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설명드릴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신명기 34장이 기록된 시점 이전까지는 지구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유일해요. 또 하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겠다라는 말이죠. 모세는 이러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모세 자신이 행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모세는 주님께서 얼굴과 얼굴로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 야다라는 단어는 이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혼 계약을 배경으로 한 친밀한 관계를 설명할 때 야다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는 성관계를 의미하죠. 부부가 성관계하는 것을 야다라고 동시에 안다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요. 성경은 결혼을 전제하는 성관계는 전혀 허용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음란이에요. 모든 성관계는 반드시 결혼의 배경 안에서만 해야 돼요. 결혼 계약의 내용으로서의 성관계만 인정해줘요. 이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친밀감, 조금의 의심도 없는, 조금의 왜곡도 없는 관계를 의미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계시의 관계, 하나님의 토라의 계시에 있어서 조금의 왜곡도 없는 상태, 조금의 더하거나 조금의 뺀 것이 없는 상태가 야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나를 얼굴과 얼굴로 아는 자다. 모세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극도로 친밀하게 아는 자,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이 뜻이에요. 이와 같은 자를 모세 같은 자라고 그래요. 그런 자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는 있을 거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그래서 사도들의 성서, 소위 신약 성서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성서를 기록할 때 이 흐름 안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잠깐 설명한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나의 에클레시아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것은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반석은 기반함, 산맥, 태백 산맥을 기반하는 그 전체 돌덩어리, 그를 반석이라고 해요. 그 위에 뭐 흔들바위 하나 있고 뭐 장군봉 있고, 이거는 페트로스, 단수예요, 단수.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 세우냐면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 위에,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근데 그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는 이 반석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최종 표준이 모세가 돼요. 그 공통점은 뭘까요? 토라 전달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야다하여 알아 그대로 전달하는 자.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나는 토라를 잘못 해석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해 주러 왔다. 나는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자, 기존 기독교에서는 모세를 잘못 이해하고 있죠. 기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모세의 대체자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인용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내용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모세를 대체해 버렸어.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온 토라는 폐해졌고 은혜와 진리가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기독교적 사고관이에요.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반대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의 토라를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한 자를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죠. 모세는 하나님 집안의 사원이었고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안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지만 동시에 그를 능가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토라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토라 위에 은혜와 진리더라. 같이. 그것이 예수님의 위대성, 예수님의 독보적 유니크함이 있죠.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고백해요. 이 이야기를.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쳤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전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아멘하는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능가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세 자신의 말한 바로 그 사람 예슈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토라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저자 직강을 하시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타낙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미 다녀가셨고요. 또 다시 오실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나에게 아직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이 약속이 유효하고 아직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약속을 깨닫는 자를 지혜로운 자다 그러고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3년의 사이클 마지막 닿는 이 시점에 아버지에게 지혜의 영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위임한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 여러분들 내 혈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